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셔서 이 아침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준 것처럼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16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빛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렸으므로 그들은 어두움에 더욱더 훨씬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것인가를 전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유익과 우리 인간의 몸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힘이 드셔서 하루 쉬신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셔서 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축복하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의 필수적인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무지와 영적인 눈먼 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중에 일부든 16절 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기록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 부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의견을 낸 사람 중에는 니고데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편의 사람들의 생각에 굽히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놓고 적대한 사람들에게 찬성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이번에 다시 그 눈뜬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눈을 뜬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몇몇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지지를 보내자 이제 잠시 주춤한 후에 또다시 이 눈뜬 거린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것은 매우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제 이 거린 되었던 맹인 되었던 그리고 눈 떴던 거린은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은인을 고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을 내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그 눈뜬 사람이 선지자니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이 거리는 전보다 분명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웃 사람들의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예수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1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분을 선지자로 생각한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단순하고 명확하게도 증거했는데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19절에 보면 그 부모를 불러 하는 말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이제 부모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은혜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더 이상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좀 더 우호적인 그리고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몇몇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에서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린의 부모를 불러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모가 그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맹인 되었던 부모를 신문하게 됩니다. 참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친척들로 하여금 그와 반대르는 증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가끔 사단이 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비난할 근거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려면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로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방해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모가 불려와서 바리새인들 앞에 섰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참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당장 내가 봤다라고 증언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가끔 이러한 어리석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훨씬 쉽게 그를 믿게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몇 가지만 직접 목격했더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복음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았을 뿐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소수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내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을 떴으면 누가 네 눈을 떼어 주었니? 라고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이 부모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맹인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을 띄었는지 누가 눈을 띄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제가 다 컸으니 저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2절에 그 부모가 그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 편견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아주 결의를 했습니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증거로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의 편견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편견에 빠지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 편견만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뜬 맹인의 부모님이 이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눈뜬 분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어릴 때 자기가 맹인이었던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내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긍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고 그 법정에 들어가서 아들 곁에 당당히 서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맞고 원래 맹인으로 났는데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자기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부모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 부모인데 자기 자식인데 내 편에 서서 내가 옳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친구는 또는 세상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고 실망시키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위로 얻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빛에 대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를 깨주셔서 빛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뜬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점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기 위하여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을 다시 부르고 그 부모를 또다시 법정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밝히게 될 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뜬 사람의 부모는 그 자식에게 참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